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요. 네. 찾지 마시고요.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그리고 디도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다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네, 딱 나왔네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종입니다. 종.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다 서신서거든요. 서신서의 1장 1절인데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종만 나옵니다. 종만. 그래서 오늘은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좀 낮아지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 좋습니까? 나쁩니까? 종 좋아요? 나빠요? 그죠? 나쁩니다. 나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종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5구절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썼습니까? 대부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썼고 또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썼고요. 그리고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흔히 예수님의 형제라고, 동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신서를 쓰는데 제일 첫 장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1장 1절이니까 제일 첫 장이잖아요. 그런데 첫 장 서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쁜 걸 분명히 나쁘다고 했는데 나쁜 걸 1장 1절 처음부터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닐 거라고요. 아마 이들은 자랑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라, 우리가 생각할 때 12사도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고, 네? 그리고 12사도에 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12사도, 사도라는 이름보다도 뭘 앞서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썼다고요. 왜요? 종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럽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종.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라는 개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 예수님께 묶이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정말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대열에 들어오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고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사도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면 틀림없이 종의 특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종이란 어떠한 삶을 사는 건지, 종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건지 이 시간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뉴스 보시면은 요즘에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이슈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의 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군대 대장 별이 4개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서핑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봤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성경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아마 그분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분도 고백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겠죠. 그렇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다스리기보다는 섬기라고, 많은 장병들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일 텐데,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욕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도 그 자리, 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5가지. 종의 특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은요, 종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해주세요. 답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종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흔히. 근데 예수 믿는 다음에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고 했는데 왜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면 주의 영이 계신 교훈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맡김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종의 특성인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유함은 죄의 습관이 쓰러지고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과 지금 말하는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의 그 자유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자유를 만약 붙들고만 있으면 절대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탁된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은 철저하게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나든지 아니 7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누구의 명령에 달린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달린 거라는 거죠.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의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주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맡겨준 일을 수행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한다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근데 상담이 아니라 뭐예요? 상담이 아니라 통보하러 온다는 거죠. 상담이라는 건 뭡니까?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들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상담이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 놓고 상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상담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의 결정들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미 자신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난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따라와 주세요. 많은 경우가 이런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시시콜콜 하나님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아니면 탕수육도 곁들여서 먹을까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칙, 그걸 다시 재확인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요?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그래서 살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올 겁니다. 심지어 아마 놀러 가는 문제들도 될 것 같아요. 어딜 여행 가는 문제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의 문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소하지만 그럴 때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내가 이 약속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아, 네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종은 자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종은 자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보다는 의무와 희생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특권보다는 의무와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종, 물론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 종으로 잡혀갑니다. 다 종으로 잡혀가죠.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 끌려갔을 때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종이 되고 자녀들도 종이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뭐요? 재산들도 다 자기께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자기를 잡아간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얘기를 했는데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에 속해 있다가 지금 이 마귀가 전쟁에서 누구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타고난 본능은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죄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포로된 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오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소유권도 다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의 타고난 본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태어날까요?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왜요? 뺏기기 싫다 이거죠? 저만의 해석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좀 잘 알아보십시오.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다른 걸 갖고 노는데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자기 거라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싸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요, 거기에서 좀만 더 커보세요. 이제 청소년기 되고 청년기 돼 보십시오. 한 여자 때문에 싸웁니다. 저 여자가 내 여자라고. 한 남자 때문에 싸워요.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들 그런 표정으로 계시죠? 저만 그랬나요? 네, 저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드라마.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품이녀? 품이 있는 그녀인가요? 김희선 나오고. 그 내용도 뭡니까? 거기 내용도 남자에 대한 얘기, 소유욕에 대한 거 아닙니까? 소유욕에 대한 거. 타고난 본능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대상만 바뀔 뿐이지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었으면 청소년기에는 다른 대상으로 바뀌고
청년기에는 다른 대상으로 바뀌고 장년기에는 또 다른 대상으로 바뀔 뿐이지 소유욕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데 종은 소유가 없는데 생명까지도 주님 건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내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요. 그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경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자기 소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제적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스스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다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내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더라도 넘겨짚는다 하더라도 결국 궁핍하고 경제적 재앙,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아직도 아프리카 땅에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차차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그것만 모아도요 아프리카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탐욕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소유욕이라는 거죠. 다 내 거라는 거죠. 주님께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내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불안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받는데 그건 제 게 아닙니다. 저의 아내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 주고 났기 때문에 뭐 얼마를 쓰든 뭘 하든 가끔 제 집사람이 뭐라 이걸 할까 뭘까, 당신 거니까 당신 알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비자금이 있습니다. 저희 비자금이 있어요. 이건 공개된 비자금입니다.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건 내 거다.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모아두는 비자금이 있어요. 근데요 이제 뭐 청년들을 만나고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하도 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가 걱정할 일이지 그거야. 네가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근데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면 불안해요. 불안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 소유, 자기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라고요? 청직일 뿐이라는 거죠.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액수도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한데 오죽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종은 소유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자금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소유가 없다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 거라는 인정을 할 때 진짜 참 자유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유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세 번째,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반감을 살 수도 있겠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종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남자들은 더한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이 뭔지. 자신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리고 이게 손상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존심이 손상받으면 굉장히 분노가 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나? 분노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아마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와전돼서 이야기가 되고 기분이 나쁘죠. 나를 뭘로 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거 뭐래? 안 하고 그냥 욕 안 먹고 이러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 종아, 저기 밭에 가서 밭 좀 갈고 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밭을 가려고 갑니다. 근데 오후가 되지도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는데 돌아와요. 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야, 종아, 야, 오늘 밭 가려고 했는데 왜 벌써 밭을 다 갈았어?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와?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합니다. 네, 주인님, 제가 밭을 가려고 하는데요, 밭을 가려고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돌아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착각하고 있네. 내가 너를 밭으로 보낸 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지, 남에게 칭찬 듣고 오라고 보낸 거냐? 아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의견 대립 때문에 봉사 사역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나는 종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주인이 맡긴 걸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면 안 하지, 내가 이런 거 뭐하러 해, 때려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여론을 그걸 너무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신경을 쓰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아마 다른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있을 텐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세상의 여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막고 듣지 않고 누구에게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애쓰면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존심은 개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개나 주시길 바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뒤돌아서서 아마 집에 가시면서 또 자존심 때문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는 종이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종입니다. 너는 종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자존심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긁으십시오. 네. 부부가 많이 앉으셨는데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종이니까 마음대로 긁으십시오. 이렇게 네 그러시면 안 되겠네요. 종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고, 두 번째는 소유가 없고, 세 번째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네 번째는 종에게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종에게 목표. 종의 목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종의 목표는 뭐라고요? 주인.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유, 우리의 목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일 얘기를 했는데 종의 목표는요,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주인이 너는 일하지 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종은요, 일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종의 목표가 일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거나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요, 종에게 있어서는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요? 저 잘했지요? 칭찬받고 싶어서 저 잘했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정도면 저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저 잘한 거 아닙니까? 딱 이러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좋아서 했냐? 그 음성이 확 들리더래요.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교회도 정말 커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요? 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다고?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좋아서 했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일에만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크게 이루어 놓으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권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종의 목표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을 주어졌을 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마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맡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일을 바라보기보다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통해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려먹어가지고 이게 참 죄송하긴 한데, 6개월 그 짧은 예수전도단 그 DTS 훈련 갖고 우려먹긴 하는데, 거기 그 훈련 과정 가운데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제가 제대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작업이라는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바뀌어요.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잡초 뽑기를 했다면 하루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간사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똑같은 일을 못해요. 요번 주에 제가 만약에 땅 파는 일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땅 파는 일을 못해요. 왜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로서 끝난다는 거죠. 두 번을 못하게 해요. 두 번을 못하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일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목표가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경험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의 가치들, 돈이나 명예, 지, 육신의 안락함, 이생의 자랑, 우정, 그런 것들이 결코 큰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만이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없고 하나의 목표,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종은 변호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절한다고요? 변호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영리함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변호하는 데 사용해요. 그들은 주님을 변호하기보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더 몰두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누군가가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의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할 때 변호하는 거는요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대체로,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이요 이유가 있어서 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만 보이고, 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 못하는 것만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변명하는 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장군 얘기를 했는데 벌써 댓글이 달립니다. 그 얘기 뉴스에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기독교였어 하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막 얘기. 물론 이분들이 잘못을 했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아니고서라도요, 이미 그들은 기독교인이 싫기 때문에 뭐만 보일까요? 싫어하는 것, 잘못하는 것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에게요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억울할지라도 정말 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새벽에 계속 시편 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네? 오직 누구에게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만.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위로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 인정하심을 더 기대하고 즐긴다는 거죠. 이게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틀림없이요 억울한 일들 겪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교에서 대전에 있는 모교에서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막 어른들도 있었어요. 어른들 있었는데 정말 제가 참 부끄럽게도 너무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너무 억울했나 봐요. 근데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감사하게도 만국의 은사를 주셔서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기억났으면 아마 지금도 속이 쓰릴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딱 집어 던지고 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나왔던 게 억울하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어린 놈이 숟가락을 딱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어 던지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젊은 어린 저도 그런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아마 꼭 참았을 텐데 종은 변호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참았을 텐데 억울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표출하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해도요 꼭 참고 하지만 화병이 생기니까 참지만 마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답답했는데 억울했는데 성전에 와서 딱 앉아서 눈을 감고 아버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억울함,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과거에 아니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종이라고 고백했으면서 그 모습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